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아팠던 우리들이 상처가 치료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이 영적인 보약이 되어서 영혼의 생명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남다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정 목사님, 김용세 장로님, 그리고 하나더 전사한 수사님, 저희 노정은 수사님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간 할 거야. 내가 언젠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출발이 어려워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따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미루는 버릇이 생기면 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의 확률도 어렵습니다. 결단은 지금 이 시간 여기서입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조렌 키케코 이런 사람이 철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새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한 옥수수밭에서 하룻밤을 쉬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 날아가고 철새가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하루만 더 옥수수를 먹고 내일 출발하자.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일 가지 뭐.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일은 꼭 할 거야.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일은 남쪽으로 날아갈 거야. 그렇게 미루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더 이상 그 옥수수밭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려고 힘을 줬는데 몸이 너무 뚱뚱해져서 날아오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은 눈에 피부쳐 죽고 말았습니다. 이따가 내일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생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 생각이고, 두 번째가 내 생각이고, 세 번째가 마귀 생각입니다. 첫 번째 생각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과감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2025년도 1월 1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구주 강림 줄이고 성찬주일 다가왔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나이란 되어 있는 묵상하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면서도 매우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붉은 줄, 그것도 핫수하는데 히브리어인데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핫사이는 붉다는 뜻이고 후트는 줄인데 이 줄은 붉은 줄, 동아줄이 아니라 가는 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는 붉은 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베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기생입니다. 술집에 원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에 라합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는데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오는데 그들이 주인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룻땅처럼 만들어서 건너왔고 그에 뒤쫓던 애굽 부자들은 다 시단되었더라는 엄청난 소문을 이 기생 라합은 들었던 겁니다. 거기 수많은 애국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던 이 라합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옵니다.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처럼 나에게 증표를 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와서 여리고성을 증명시켰을 때에 나를 살려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나와 내 가족을 살려준다는 보장, 무슨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정탐꾼이 준 표가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붉은 줄입니다. 바로 이 표입니다. 이 붉은 줄을 우리 눈에 보이게 매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탐꾼이 붉은 줄을 보는 상징적 의미가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복선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임망과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그걸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쳤습니다. 이것이 6월절인데 그래서 6월절은 뭐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기생이 나아갈 집에 붉은 줄이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딱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6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건너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이 전해준 말은 다른 편은 없다는 겁니다. 이 붉은 줄 하라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왔을 때 너희 집은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6월절의 달을 생각해서 그 집은 그냥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6월절엔 어린 양 수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주님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줄의 복선은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에 왔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만 보면 눈이 봅니다. 다른 것은 안 보십니다. 오직 뭐요? 어린 양의 피만 보십니다. 예,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붉은 줄은 구약에서 6월절이고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선입니다. 근데 이 붉은 줄에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헤렘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땐 헤렘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직면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 헤렘법이 선포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상대방 적이 화친을 요구해오면 무조건 화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다 죽이되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살려주는 법입니다. 또 하나 헤렘법은 지식하는 건 다 죽입니다. 숨쉬는 건 다 죽이고 죽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줍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것은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헤렘법을 선포했습니다. 지식하는 건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의 전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줬고 살찐 양과 소역 좋은 것은 자기가 취했고 나쁜 것만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나온 것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간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50세겔이 탐이 나서 감췄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국가는 뭐요? 바쳐져야 됩니다.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취해서 결국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헤렘법입니다. 근데 이 헤렘법이 제일 먼저 선포된 것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이 헤렘법이 선포됩니다.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는데 그 죄의 한복판에 있었던 여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헤렘법이 어디서 이 섭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집회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헤렘법을 정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도 살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습니다. 라합은 헤렘법이 선포된 첫 성인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헤렘은 지식하는 것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헤렘에서 자유한 여인과 가족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의 죄에 관영할 때 그 죄의 한가운데 있었던 기생 라합인데 그가 모든 것을 죽이는 이 헤롯병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냐면 딱 하나, 그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이 딱 내려지게 되면 헤렘법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라합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거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붉은 줄만 내려 있으면 그 안에 누구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헤렘법에선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언약의 피가 묻어있는 붉은 줄 하나 때문에 이 헤렘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심판하는 대상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피만 보면 눈이 멋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 붉은 줄 하나만 내려놓으면 헤렘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믿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 붉은 줄 하나 내려놓으면 헤렘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고 계시냐면 전멸전쟁에서 구원받았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들의 가족이 살았던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어마어마한 붉은 줄을 지금 복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라합처럼 우리도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모든 심판과 정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의 설교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설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붉은 줄은 헤렘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 붉은 줄은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서학자 가민 브라운 우드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반평생을 유적을 발굴해 살았는데 가나안 그 성벽을 발굴했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벽을 발굴했었는데 여리고 성벽은 딱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벽, 외벽과 내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외벽은 12m, 내벽은 17m로 되어 있고 그 두께는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니 얼마나 튼튼하게 만든 성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으로 와서
하루는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합의 그를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으니라. 아멘. 성경은 왜 라합의 집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때 먼지가 날리고 괴음이 들리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다 가라앉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위에 우뚝 선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인 것입니다.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족과 친족들을 너희 집에 다 모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장 19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 집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에 없으니와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릴 것이다. 붉은 피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라합이 위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뭐가 붉은 줄 하나 내어 있기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오직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만 그 성에서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시작됐는데 누구의 집? 라합의 집만 보호받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저주와 심판이 올 때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7절에 보면 라합의 집에는 나만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친척 친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마르게 건너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는 거기에 지금 라합의 그 친척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집에 그들을 모아놓던 라합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넘어왔고 애국군대들은 다 수장되었고 그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설득하고 수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우리 집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모았을 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수고가 있어야 구원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정말로 뼈아픈 수고가 있어야 구원하고 살릴 수 있지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옵니까?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은 얘기가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언제? 6장 7장에서 무너집니다. 그 사이에 뭘 했냐면 라합이 자기 친척과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붉은 줄이 내려 있는 자기 집으로 모으게 했던 것입니다. 한 바퀴 돌고 갑니다. 두 바퀴 돌고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전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죄가 어떻든 도덕적이든 아니면 상식적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으면서 아무런 허물도 보지 않고 그냥 뭐만 봤어요? 붉은 줄만 보십니다. 이 붉은 줄을 보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 출애굽기 2장 13절에 나오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6월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나왕이 정탐꾼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표를. 붉은 줄입니다. 예, 6월절뿐만은 임방과 운설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잡속들도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어떤 민족이든지 조건인지 상황인지 상관없이 다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대한 목선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오셨는데 그 붉은 절에 있는 죄 많은 여인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묻자고 그냥 딱 하나 붉은 줄을 하나 보고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죄를 사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전쟁은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신차게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하기로 작정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탐꾼을 왜 보내셨을까요? 다 하나님이 작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그 지형의 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멸해야 될 가나안 땅에 그 첫 성에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구원할 백성이 있습니다. 붉은 줄 하나를 의지하고 당신 백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제약된 도시에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믿은 자녀 하나를 찾으려고 정탐꾼을 보내서 나합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에 붉은 줄을 내달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하나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어떤 저주와 심판에서도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붉은 줄의 능력은 신분의 변화에 줍니다. 자, 붉은 줄은 헤렘법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심판에서 보호하고 세 번째는 우리들이 신분의 변화를 줍니다. 전과자가 수수에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전과자를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걸 볼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고 전과자에서 낙인을 찍습니다. 소위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낙인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과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낙인의 효과입니다.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과거에 정말로 실수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부분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합이라는 여자가 붉은 줄 하나 내려놓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합을 낙인 효과를 봅니다. 누구도 그렇게 보았냐면 여호수아도 그렇게 봤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합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그 기생집에 들어가 과거에 가나안에 죄 한 번만 있었던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합을 과거의 나합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합을 진 밖에 두고 바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이방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 안에 둘 수 없습니다. 진 밖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합을 진 밖에 놓고 낙인 효과로서 그냥 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 밖에 있었던 이 라합을 어떻게 이스라엘 진 안영으로 불러들인 거 아니냐면 유대의 살몬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몬의 눈을 뒤집어 놔서 라합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진 밖에 있었던 라합이 유대 장군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지생이었던 이 라합을 붉은 줄 하나 의지하고 헤레법에서 제외됐고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에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붉은 줄 복음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라합의 족보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기생의 신분에서 왕가의 보조모로 바꿔주십니다. 붉은 줄 하나 붙들고 살고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살 때에 장군의 아내가 되게 해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의 보조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살몬은 라합과 다음에 보아스는 이세는 다윗.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보조모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냐면 메시아가 나옵니다. 죄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헤렘 심열법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녀가 붉은 띠 하나 의지하고 있었을 때에 헤렘법에서 자유해지고 모든 죄와 허물의 심판에서 보호받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왕족 즉 메시아 족보의 보조모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붉은 줄 하나 붙들고 있는 라합을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계시록 5장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만왕의 왕께서 나와 함께 왕노릇 하자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붉은 줄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능력을 결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던 뭐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 붉은 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헤렘법에서 자유하시고 모든 죄와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왕가의 신분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찬자를 얼마 놔두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헤렘법에서 자유하고 보호받고 신분을 받아서 거룩한 제사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그 신분으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로 사단의 능력을 묶고 나는 늘 승리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는 걸걸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붉은 줄 하나 붙들